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다니엘 목사입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축제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9장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봄학기를 열어주시고 저희 가운데 이 시간 말씀 축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죄인과 함께해 주시고 받은 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하고 이제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신입생분도 있고 또 신입생은 아니지만 새로운 학기를 맞이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학생은 아니더라도 매년 3월이 되면 뭔가 그래, 올해는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다 하는 희망에 찬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3월 1일자로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을 받은 신임 교수입니다. 저도 하지만 그래도 캠퍼스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만날 것 같은 기분 좋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으로 3월을 맞이하고 또 한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좋은 학점, 좋은 친구, 또 아름다운 캠퍼스의 낭만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질 법한 내용들입니다. 뭔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또는 내 생각으로는 확률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 앞에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이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면 정말 솔깃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신 이 자리는 마치 그 기적 같은 일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스스로 찾아오기보다는 어떤 목자님의 권유로 인해 내키지는 않지만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분들이 바로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가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거지였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불쌍한 마음에 던져주는 동전 소리가 짤랑 하고 들리면 이 사람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만 듣고도 동전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짤랑, 아이고 500원이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땡그랑, 아무리 거짓하지만 10원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매일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은 너무나 비참해 보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보아도 결코 나아질 수가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이 맹인 거지를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에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죄로 인해 나타났다 하는 생각을 진리와 같이 먼저 바닥에 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궁금했던 것은 단 한 가지, 그 죄가 이 사람의 죄인지 아니면 이 부모의 죄인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질병이나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하고 생각하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날 때부터 이렇게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전 세계 몇 명이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고 놀랐습니다. 2016년에 출판된 안과 교과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 중에 약 1,400만 명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를 80억 명으로 하고 대략 4분의 1이 아동 비율인 것을 감안하면 전 세계 20억 명의 어린이 중에 약 0.7% 정도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대부분은 선천적인 문제로 태어나기 전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더욱더 슬픈 것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주로 사회 경제적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태어나는 경향이 높고 또 그로 인해서 어릴 적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로 태어난 뒤에 시각장애를 진단받은 아이가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은 영국의 경우에서는 10% 정도이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그 사망률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각장애를 가진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유전적인 문제일 테니 부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이 없게 사회 경제적으로 부족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문제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느 누구의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본다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봄날 캠퍼스에 피는 아름다운 벚꽃, 여름에 시원한 물이 흐르는 강천산 계곡, 가을에 아름다운 내장산 단풍과 겨울 무등산의 멋진 설경이 무엇인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잘못되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이 죽고 싶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니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삶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이처럼 나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딱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다 나보다는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모자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욱 오그라들 때도 있었습니다. 능력 없는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또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 하며 낳아주신 부모님께 원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면서 맹인과 같이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로 인해 더욱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밝히 알려주고 보여줄 누군가가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고 이처럼 험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다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대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맹인이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맹인이 된 이 사람을 위해서 직접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남은 생을 잘 먹고 살도록 돈이나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땅에 침을 뱉으시더니 그것으로 진흙 반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맹인의 두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맹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고 가서 연못에서 씻고 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였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감탄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맹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맹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맹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약점을 꿰뚫어보고 조언을 해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는 화부터 날 수 있습니다.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른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것이 나를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는가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발랐던 흙을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더욱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달라는 돈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괜히 더러운 침이나 바르고 이제는 가서 씻고 오라고 하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서럽게 펑펑 울면서 자신의 처지를 더욱 비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듬거리며 연못까지 갔습니다. 두 손으로 물을 떠서 한 번, 두 번, 세수를 했을 때 비로소 어두웠던 눈이 떠지고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맹인에게 내가 명하노니 눈을 떠라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가진 믿음, 순종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한 맹인의 믿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 맹인 거지를 알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라고 놀라워하자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행색은 거짓골로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기도 하며 의심스러워하였습니다. 이때 눈을 뜬 맹인은 그들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바로 그 거지였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액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그 일로 내 인생이 변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했는데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고 기쁘게 말하였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맹인은 이제 가장 앞장서서 능력의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따로 돈을 받거나 누가 광고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어둡기만 했던 자신의 삶을 눈부신 빛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처럼 완전히 변화시킨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침을 바르자 맹인의 눈이 떠졌다 하는 이 이야기를, 그것도 의대 교수가 나와서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의 모습 또한
어둡고 부정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1983년 내장산 단풍의 고장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열심히 생활하셨으나 집은 가난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서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무거운 압착기계에 손이 눌려서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장이 되어 여러 공장 일을 하시며 생계를 꾸려가셨습니다. 딱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하고 생각했고, 다행히 2002년도 전남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았지만 이제 더는 삶의 목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잠시, 다시금 무력감과 비교의식이 찾아왔습니다. 부자였던 주변의 의대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자 더욱 자존감은 낮아져 갔습니다. 나 혼자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다른 선배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새벽까지 마시고 그 다음 날이면 힘들어진 몸을 붙들고 기숙사 방에 누워있기를 잘하였습니다. 성적은 바닥을 기어다니는데 나는 해도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생활하면서 안 좋은 일이 딱 하나라도 생기면 그래,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원래 불행한 사람이야 하는 마음이 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시절에 친한 고등학교 선배 그리고 후배 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겪게 되면서 참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느끼고 더욱 무력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대 선배 목자님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착해 보이는 김노아 목자님을 통해서 1:1 말씀 공부를 하게 하셨고 초보자 말씀 공부를 통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고 나면 캠퍼스와 기숙사 방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그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너져 있던 자존감이 다시 생기고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학창시절을 지나며 또 죄에 넘어지고 술에 넘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포기치 않고 섬겨주시는 손 다니엘 마리아 목사님과 또 여러 목자님들의 중보기도로 인해 의대를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름답고 믿음이 좋은 드보라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예쁜 2 딸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은 선천성으로 고관절이 탈구된 병이 있었습니다. 고관절을 원상복귀시키기 위해 생후 몇 달 되지 않아 보정장치를 잘 때에도 차고 자야 했고 이로 인해서 하늘을 보고 바로 누우면 2 발이 땅에 닿지 않아서 잘 때 발밑에 베개를 받쳐 주어야 했습니다. 3년 후에 태어난 둘째 딸은 또 선천성으로 한쪽 발목이 안쪽으로 90도 가까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정형외과를 가서 발목을 교정하기 위해 한쪽 다리에 기부스를 해야 했습니다. 몇 주마다 다시 기부스를 풀고 바로 다시 감는 일을 진행해야 됐고 그 과정에서 전공의 실수로 기부스를 자르는 전기톱에 아이 피부가 긁혀서 피부가 까이고 피가 나서 상처 부위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며 울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과 같이 저희 가정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속에서는 2 딸이 모두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편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칭얼대는 아이를 안고 안쓰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왜 나만 이러는가? 또 불행해져 가는 것 같은 내 인생을 바라보며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말씀을 붙들고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의 고관절과 발목이 교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걷고 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어느새 학교 가기 싫어하고 친구들과 합독하는 것을 좋아하는 중학생이 되었고, 둘째는 올해부터는 부활장을 2번이나 써야 달란트를 준다며 투덜거리면서도 필사를 하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다시금 느끼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죄인에게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목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회계학과 전문의가 된 후에는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로 진학하여 박사과정을 하면서 연구실 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만큼이나 어둡고 부정적이었던 동생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능력이 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들과의 관계성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대전에 있는 오경석 형제와는 10년째 말씀의 관계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기원 학부 3학년 송환준 형제와도 말씀의 관계성을 이어가게 하시고 함께 밥 먹고 말씀을 보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내가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불러주셨습니다. 학교에 임용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 기존의 결정이 뒤집어지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교수 모집 정원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을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의사과학자 정원이라는 것을 전남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주셨고 한 명의 정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과보다 더 상황이 열악했던 과로 그 의사과학자 정원이 배정되어서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기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TO 신청 접수 마지막 날 그 과 내부의 사정으로 그 정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마감 몇 시간을 앞두고 저희 과로 그 정원이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심사를 거친 후에 마침내 제가 그 한 명 정원의 의대 교수로 임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임용을 준비한 여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펼쳐질 캠퍼스 교수 목자의 삶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캠퍼스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맹인과 같이 어둡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목자님들도 이러한 변화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말씀을 풀어 알려주시는 이 목자님들 안에는 저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변화를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될 분들임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맹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